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5번의 초대 가운데 4번째의 시간으로 새가족 초청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가족 초청 주일에 많은 태신자들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형태의 일종의 대중적 집회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회심하고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면 참 좋겠지만 평균적으로 전국에 그래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런 전도 운동들을 행하고 그렇게 또 초대해서 예배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당일 주일에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하시고 또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연중 가운데 이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오기도 하시지만 그런 자리에 초대됐던 분들이 그저 평균적으로는 그저 한 5%에서 10% 정도 그 뒤에 이제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은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누적되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들을 키울 때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식물은 그날 심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간혹 있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과실 나무와 같은 경우는 몇 년을 계속 키워야만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이 열매가 얼마나 많을까 적을까 이것에 연연하지 말고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은 어디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결실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게 되어지면 그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될 그런 기회가 많아질 터이니 전도위원회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는 5번의 초대를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신하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만들어보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첫 번째의 초대는 사랑 나눔 바저의 자리에 초대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전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고 또 두 번째 초대로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영화를 함께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한 것처럼 바울 사도의 논증 그리고 신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일종의 일반 계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 유일하신 그래서 고등한 지적 존재가 설계하지 않고서는 이런 우주가 흔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에 의해서 거대한 폭발에 의해서 생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그러했고 지난 20세기부터는 많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 또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일반 계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듣게 될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 사도의 예를 따라서 예수 믿기 전에 나와 그리고 예수 믿은 사건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간증이라 하였고 아마도 오늘 저녁에 표인범 목사님을 통해서 그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듣게 될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라며 제가 당부를 했었는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을 읽어보면 9장은 누가가 바울에게서 들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록했다면 22장과 26장은 벨릭스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최초의 간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바울 서신 전체가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무엇을 힘쓰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예수 믿은 우리들도 무엇을 힘쓰며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범주 속에서 바울 서신 전체가 일종의 간증과 같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논증해 주지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을 종종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인은 여자 집사님은 아주 친정이 다 예수 믿는 분이라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은 불교대학이라고 하는 동국대가 불교재단에서 만든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런 불자들을 위한 불교대학이라는 것이 학교 안에 그런 공개 강좌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다닐 정도의 불심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 이런 분이 예수 믿게 되기가 쉽겠습니까? 부인되는 집사님이 늘 울며 기도하다가 꼭 한 번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다녀달라 와달라 이러니 정말 말 그대로 내가 한 번만 당신 봐서 내가 가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는 가능한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가정에 장례가 있거나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이사를 가시게 돼서 작별 인사를 해야 될 성도님이 계셔서 그런 분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우리가 한마디의 인사말을 하면서 손을 흔드는 정도 여기까지가 우리 교회의 공감대로 허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의 그 공감대에 맞춰서 그런 순서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울산에서 섬기던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생각이 조금 우리하고는 달라서 새 가족이 오게 되면 그분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분의 사방팔방에 있는 성도들 가까이에 있는 두 겹, 세 겹의 분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쭉 뻗고 축복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런 동심은 두 개, 세 개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독려해요. 자, 저 사랑하는 형제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분을 향해서 손을 뻗고 찬양합시다. 이러면 목사님이 하도 권유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도들의 거의 90% 이상이 다 일어나서 그를 향해 손을 뻗고 축복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혹시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도 목회를 하신 분이니 교회 안에서만 자라났지만 저도 남을 향해서는 이렇게 손을 뻗어 축복의 노래를 많이 불러줬지만 저를 향해서 누군가 불러주는 일은 별로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대학을 다닐 때 대구에서 교회를 출석을 했었는데요. 그 교회 대학부 임원 임사가 15명이 당시에 서울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그때 이미 그네들은 330명가량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동계 수련회에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 15명이 참석하겠다. 서로 이렇게 조인을 해서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 찬양 인도자가 자, 대구에서 오신 우리 15분의 형제 자매를 우리 환영합시다 해서 일어나라 하니 330명 사이에 15명이 흩어져 앉아 있으니 내 동료들이 어디 앉아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니 저를 향해서 밑바닥에 앉아 있는, 수련회 보통 우리 바닥에 앉아서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저를 동심원을 이루어서 손을 향해 저를 이렇게 위로 뻗고 저에게 노래를 불러주는데 정말 평생에 그런 감격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20대 아닙니까? 남학생들만 있는 게 아닌데 20대 여학생들이 저를 향해 손을 뻗고 뭐든지 다 해줄 표정으로 노래를 불러주니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아마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내 평생 이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와서 무슨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가 아니고요. 도대체 이 교회는 나에게 왜 이렇게 사랑을 표해 주는가? 이게 궁금해서 좀 더 다녀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그분은 세례받고 서리집사가 됐어요. 그 교회를 떠난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한두 번 그 교회를 제가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가보니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 나눔 바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웃는 표정으로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봤던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기적, 미라클 프롬 헤븐이었었나요? 그 내용 기억하세요? 둘째 딸이 정말 그 누구도 모르는 불치병에 걸렸잖아요. 텍사스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동부의 보스턴에 이 병 증세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분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게 됐는데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다 하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진료받으려고 예약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예약 순서 기다리다간 딸아이가 죽겠다 싶으니 무턱대고 이제 의선생님을 찾아가는데 그 중간 과정에 보도 듣도 못한 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치료가 시작되기는 했죠. 근데 약간의 차도가 있을 뿐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요. 애는 날이 갈수록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의 믿음은 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참 철이 없고 성숙되지 않은 교회 지인들이 한다는 소리가 이쯤 되면 당신이나 혹은 당신의 남편이나 그 아이가 혹시 지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말을 조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들으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갈갈이 찢어져서 내가 이 교회는 내가 다시는 안 나간다. 이러는 와중에 마당에 있는 큰 나무, 아니 다 썩어져 버린 그 고목나무, 아니 썩었는지를 모르고 그 나무에 올라갔다가 이 아이가 그 안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병 증세하고는 상관없이 아이가 완전히 죽게 생겼죠. 그래서 소방서에서 다 출동을 하고 구조를 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믿음이 식어져 갔던 그 어머니가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하나님밖에 붙들 길이 없잖아요. 병은 둘째치고 지금 애가 죽게 생겼으니 그 나무 밑 둥커를 붙잡고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기도를 보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같이 나무에 손을 대거나 그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대고 뒤에 온 사람은 그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댄 사람의 어깨에 또 손을 대고 하나의 사슬로 묶여진 것처럼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기도할 때에 무사히 소방대원들에 의해서 구출된 그 아이가 갑자기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가 보니 병 증세가 전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내가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라고 부모님에게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 영화는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실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끝에 한 1분 정도 실제 인물들의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 앞에는 전문 배우들이 영화로 연기를 한 것이지만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지만 이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 있는 특정적인 일이지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일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오늘 저녁에 우리 표인복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간증의 내용도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바울 사도에 의한 간증의 세 요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나인데 아마도 표 목사님을 통해 많이 듣게 될 얘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내 모습이 어떠한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돌보셨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얘기가 어쩌면 면에서는 무의미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때, 그때에 비로소 그 은혜가, 그런 간증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이 사랑 가득한 그 얼굴의 기쁜 표정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 영화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지,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간혹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될 수는 있죠. 일반 계시지만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0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당부드린 것을 아직 읽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오늘 저녁 표인복 목사님 간증을 듣기 전에 바울 사도의 간증,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몇 장요? 22장, 26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저녁 예배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 로마서 10장을 한번 정독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암송도 하고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신자들은 아마 꼭 암송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같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왜 선물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네 무릎팍이 깨져서 철철 피가 날 때까지 이곳을 기어다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 캐톨릭의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계단에 나무로 된 계단은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 나무를 해체해서 만든 그런 계단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십자가 틀이었길래 그렇게 많은 계단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종교 개혁을 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준 루터도 그 종교 개혁의 기치를 올리기 전에 바로 그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여겨지는 그 계단을 내가 내 무릎으로 내가 고통을 느끼면서 마치 주님이 느끼신 그 고통을 내가 다시 느끼는 것처럼 기어 올라가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로마 캐톨릭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봄에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도 한 주일 전에 주님의 고난을 되새겨보고자 고난 주간을 지키지 않아요? 그네들은 40일이라 해서 사순절을 지키기도 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꽃꽂이 같은 것을 하는 거에 밑에 쇠로 된 그 받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쇠로 된 것에 마치 송곳 같은 바늘이 많이 나 있는 그곳 위에다가 꽃들을 고정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자기의 허벅지 안쪽을 마구 두드려댑니다.
바늘 하나로 찌르는 게 아니라 거대한 그 침과 같은 게 수십백 개가 달려있는 그런 것으로 허벅지를 쳐서 피를 내고 그 피를 막 문질러내고 더 많은 피를 뽑아내려고. 그렇게 주님이 당하신 것 같은 고통을 내가 느끼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줄까봐 라고 여기는 태도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통 평균적으로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정도 매달려 있다 죽게 되죠. 그런데 마침 안식일이자 6월절이 시작이 되니 제사장들이 요청을 해서 로마 군병들이 그들을 강제로 뼈를 부러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을 얼마나 맞으셨는지 반나절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운명하셨더라. 왜 그런가? 로마인의 채찍은 가죽 끝에 쇠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그 채찍의 가죽 끈의 탄력에 의해서 몸을 휘감게 되어지는데 끝에 그 쇠 조각이 살갗을 파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채찍을 다시 당겨버리면 그 박혀진 쇠 조각에 의해서 온몸이 찢겨져 버려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으셨는지 자신이 달려야 할 십자가 그 나무를 지고 갈 기운조차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야 될 정도였고 결국은 반나절도 넘기지 못해서 이미 돌아가셨더라. 로마 군병들조차도 기히 여길 정도였다. 그래서 지금도 중세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로마 가톨릭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그런 가죽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때려서 피를 내고 그렇게 고통을 느끼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바울이 뭐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얘기했다고요?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은 누구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다. 우리가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걸 들어보지를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읽었던 17절에 뭐라 했다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마음껏 느껴서 이분들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지? 이런 것도 좋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를 보는 것도 좋고요.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좋으나 그런 거로는 모두 다가 언제나 주님을 깨닫게 되는 자리에 이르기는 어렵고 간혹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저녁까지의 세 번째의 이 초대는 다음 주에 있을 복음을 듣게 되는 네 번째 초대를 위한 밭을 갈아엎는 작업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내가 두 번 모시고 오느라 힘들었다. 힘드셨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조금 더 힘을 내야 그래야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오늘 저녁 다음 주일 이렇게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마지막까지 힘을 대해 초대해 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 1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4절요. 시작. 아멘. 하반절부터 역으로 가보면 쉽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들이 들을 거 아니냐. 들어야 그래야 그 믿음이 생겨질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자 작정하셨고 그렇게 믿음을 주시지만 뭘 통해서요? 들음을 통해서. 그러니 전도위원회가 잘 판단한 거죠. 한 번의 초대 기대보다는 5번을 초대해서 그들이 어찌하든지 일반 계시를 통해서든 특별 계시를 통해서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구체적으로든 혹은 추상적으로라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의 복음을 한 번 더 5번, 한 번이 5번 되고 5번이 10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듣고 보고 알게 되어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초대를 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려줘야 될 것이 뭡니까? 15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파하는 이들을 이렇게 칭찬하죠. 15절 중반절을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16절을 보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그들이 다 뭐예요? 복음 나오잖아요. 바로 그래서 15절의 이 좋은 소식, 이게 바로 16절에서 한자로 표현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 한글로 풀어놓은 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어떤 역본은 이 복음을 굿 뉴스라 그럽니다. 여러분 뉴스 시간에 여러 뉴스를 들어보시죠?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고 해서 굿 뉴스, 배드 뉴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좋은 소식, 복음, 굿 뉴스가 되는 거죠.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길래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바울 사도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을 우리 성도님들 또 읽어주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영원히 살 영생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나 우리의 선조들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아담 이후에 가인, 아벨, 셋을 비롯한 모든 자손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죽게 되어져 버린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태어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 세상 사람이 다 죽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으니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처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로서 그래서 마치 흙으로 창조되어지고 그 코에 생기가 불어 들어가게 됐던 아담과 같은 대표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번째 아담이다 혹은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그 또한 원죄가 있으니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겠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는지라 죄가 1점도 없으신 참된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하셨으나 모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으니 그의 죽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분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셔서 원죄의 그늘 아래 놓이지 아니하신 유일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9절 중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더 이상 죽음의 그늘 아래 놓이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얼마 전에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린 우리 부인 집사님과 아드님 네 분이 오신 것이 제 눈에 들어오네요. 우리 교회를 평생 섬기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곁을 떠나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놓으셨으니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죽어도 그 영혼은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거듭나게 돼서 새 생명을 얻게 되므로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마지막 겸손의 과정일 뿐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장례가 일어날 때마다 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이 말씀으로 꼭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지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다음 주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이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신자들의 심령에 역사하도록, 또한 우리도 끊임없이 이 복음을 다시금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을 다지고 새기게 되기를 더욱더 힘쓰시며 이번 한 주간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